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왜 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짖고 어떤 사람에게는 짖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짖을 때 딱 개를 만나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진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는 촉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진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딱 개가 느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더 크게 짖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두려워하면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개가 딱 알아요. 그런 사람은 개 꼼짝 못해요. 그리고 지 혼자 웅얼대다가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자,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입성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날도 가버나움 땅에 다 도착하니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니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은 너무나 두려운 병이고 무거운 병이고 중병입니다. 그 옛날 중풍병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드러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버님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보면서 정말 힘들으셨구나, 제가 곁에서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내가 다 손해 배상을 할 테니,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은 꼭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짧은 지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일이 생긴지 몰라요. 우리 교회 40대 여집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삼성 병원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오시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냐고. 너무너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울지 말아요. 더 이상 울지 말아요. 집사님 감사해야 되지. 절대로 울지 말라고. 성경책을 제가 딱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오늘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읽으세요. 내 앞에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해야 내가 기도한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집사님?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안수 기도했어요. 기도 받고 나가는데 울며 들어오던 사람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예, 믿음으로 가세요. 감사해야지 말이야. 암 생각하고 계속 울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대하고 올라가세요.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검사 받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왜요? 암이 더 이상 퍼지지도 않고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되겠다고.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대요.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믿음으로 아멘 좀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서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지.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외우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수십 년 와도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꼭 믿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평생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대가들이에요. 평생을 성전에서 일하고 율법을 대가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먼저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신성모독하는도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네가 불경스럽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니까요. 곁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얼마나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악한 생각들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사이트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보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요, 한 번 잘못 보니까 끝까지 잘못 보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밥 먹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뭔 얘기냐, 나보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돼지가 왜 잘 잡수시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돼지는 모든 걸 잘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돼지가 잘 먹는 이유는 모든 걸 꿀로 보기 때문이다. 예, 웃으시는 분은 상당히 센스가 빠른 분이에요. 모든 걸 꿀로 본다. 그래서 계속 꿀. 그러기 때문에 돼지는 모든 걸 꿀로 보기 때문에 잘 잡수시고, 그래서 돼지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알고나 드세요.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웃었지만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빨간 안경 끼면 모든 걸 빨갛게 봐요. 노란 안경 끼면 다 노랗게 봐요. 한 번 자기가 본대로 딱 믿으면 끝까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또 저래 찬송 부른다, 그러지 말아요. 정말 믿음으로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살의 아들이 평생 절에 다녔던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This is my story.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보세요. 한 번도 일어날 걸 생각했겠어요? 그런 걸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 그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오는 거지. 설교 듣는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제가 다 썼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 오래전에 남북한 고위층 회담을 할 때 얘기예요. 우리 남쪽에 고위 회담 대표들도 북쪽에 가고 북쪽의 대표들이 남쪽에 다 내려와서 이제 서울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대표들이요 이렇게 딱 서울에 내려오는데 이렇게 차를 쫙 타고 전부 다 남쪽의 호텔로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걸 보더니
계속 창문 밖으로 북한의 대표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수고 많이 했겠네. 진짜로 수고 많이 했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대표가요, 그 무슨 말이 그런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북쪽 대표가 말하기를, 여봐, 남쪽 선생님, 여기 있는 차들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남쪽에 있는 모든 차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를 보게 하니 수고 많이 했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모든 차를 우리 보라고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대표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야,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믿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뭐라고 말했느냐. 북쪽 선생님, 저거 한번 봐요. 저 빌딩하고 아파트 쫙 한번 보세요. 우리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뭘 수고했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여러분 보라고 옮겨 놓는다고. 진짜 수고 많이 했다고. 이거 전부 갖다 옮겨 놓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왜 무서워하고 질병 가운데 걱정하고 조그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고,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